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교회를 이렇게 공격을 할 때는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지혜 있게 공격을 하는데요. 그들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정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특정 성경 구절 하나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이 기존 성도들이 잘 모르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새롭게 해석을 하고 기이하게 그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너네 이것도 모르느냐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성탄절 같은 거 우리는 그냥 지키잖아요. 근데 그 성탄절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래와 역사를 가지고 이제 그 성탄절을 지키는 일반 건강한 교회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도 이단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개신교보다는 천주교를 공격할 때 이 본문을 이단들이 사용을 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계명인데요. 이 계명의 핵심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내용이죠. 그런데 이 제2계명이 천주교 10계명에는 빠져 있어요. 천주교의 이 10계명에는 우리가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계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천주교는 17절에 보면 20장 17절에 보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10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둘로 나눠요. 그래서 9째 계명은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래가지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고 두 번째 계명을 빼서 10개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천주교를 공격할 때 너네는 왜 성경에 나오는 이 계명을 뺐냐? 너네 잘못된 종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일리가 있어요. 그죠? 이단들이긴 하지만 이 계명을 뺀 일리가 왜 뺐는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나름대로 다 논리가 있죠. 근데 어쨌든 천주교에서는 이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자, 우상에게 절하지 말자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본문일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복잡한지 이제 한번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상이라는 단어는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형상. 여러분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새 모양, 동물의 모양, 이제 모양들을 형상이라 말하고 그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이 계명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상의 질문이 있는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외의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지 잘 들어보세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계명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외의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지 질문이 이제 지금 무슨 질문이 와 있는지 이해가 되세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질문이 뭔지. 자, 저를 보세요.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하나님 외의 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여러 신들을 섬기잖아요. 다른 고목나무도 섬기고 새도 섬기고 동물도 섬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닌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지, 이게 지금 해석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의견은 어땠어요? 하나님 외의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지. 4절 후반부를 볼게요. 4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 후반부를 보니까 하나님 외의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전자죠? 예. 분명히 전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피조물들의 형상,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런 거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도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4절에서는 하나님 외의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서 섬겨요. 그렇죠? 그리고 성인들의 유물도 섬기고 나름대로 성화 같은 것도 그들은 섬겨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신들의 형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가하냐 이거예요. 실제로 천주교는 그것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루한 성경 연구를 통해서 보다 형상들을 통하여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에 유익을 주는 거라면 그것이 예수님의 형상이든지 성령님의 형상이든지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든지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가 유익하게 그 형상을 섬김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유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봐라,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외의 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성모 마리아상도 만들 수 있고 예수님 그림을 액자로 만들어서 거기에 절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어도 될까요? 해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2절. 20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22절, 23절을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 외의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누구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시 2계명에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새나 뭐 해나 달이나 새나 뭐 말이나 소나 이런 그런 형상들도 만들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를 포함하는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의 신들의 형상도 만들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십자가 앞에서 절하거나 또는 뭐 성모 마리아상이라든가 또는 뭐 성화 예수님의 그림이다 그래놓고 그것을 그려놓고 액자에 걸어 거기서 절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그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까지도 금하는 명령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주교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왜 이 계명을 뺐을까? 그들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새 모양이라든가 동물 모양이라든가 뭐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런 신자가 있겠냐 그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거의 없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의 신들 나름대로의 뭐 어떤 조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뭐 나는 곰을 섬긴다 그래서 곰 모양을 만들어 놓고 곰에 절하고 그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개중에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가 하나님 외의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신자들은 별로 없어요. 천주교도 사실 천주교인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는데 하물며 하나님 외에 무슨 다른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천주교 신자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이 계명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필요한 계명이 아니다. 이렇게 천주교인들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개신교인들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신자가 없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계명이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무의미한 명령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볼 때는 우리 자신에게 신앙상에 적용을 할 때는 내가 뭐 다른 신의 형상을 섬기냐 이런 것을 따질 필요는 없고 굳이 우리가 이 계명을 따지려면 내가 혹여라도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새겨놓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일은 없나 이쪽으로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일을 하셔요? 천주교인들처럼 십자가를 섬긴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섬기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런 고백을 교회 올 때 성경책에 절하고 온대요. 성경책에 기도하고 성경책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또 뭐 십자가를 섬기고 또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목걸이 같은 것도 이렇게 걸거나 또는 뭐 차에다가 걸어놓고 그거를 걸어놓으면 사고가 안 난다. 이렇게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런 일을 하지 않지요. 그죠? 그냥 액세서리로는 뭐 걸고 뭐 그냥 뭐 조각품으로 또 그림으로 예술적 작품으로 그걸 보는 거지 종교적인 용도로 차에다 걸어놓고 문지방에 걸어놓고 뭐 이런 사람은 우리 중에 별로 없는 줄로 알아요. 그러면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제2계명에 대해서 뭐 어긴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긴 적이 없는지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보자는 거예요. 다시 20장 20절로 가고요.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24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23절은 나를 위하여는 형상은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24절은 뭐냐면 토단,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네들이 뭐 하나님의 형상을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거기다 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명령한 이 내용대로 거기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요,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에다 적용을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좋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우리식으로 다 만들어서 드리면 안 되고 24절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대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2계명을 예배 드리는 방법으로 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1계명은 뭐냐? 1계명은 예배 드리는 대상을. 자, 1계명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구?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게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경배의 대상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러죠. 믿습니까? 그게 1계명이에요. 그러면 2계명은 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것을 가르치는 게 2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요? 그렇죠. 우리식으로다가 우리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계시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라. 그게 2계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2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잘 지키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의 예배 방법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시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쨌든 예배가 이런 식 어떤 식으로 하니까 내가 불편해. 그래서 야, 겨울에는 추우니까 뭐 굳이 뭐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냐, 예배당까지? 내가 볼 때는 춥고 떨고 가가지고 뭐 그냥 고생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든가 또는 뭐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내가 뭐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난 더 은혜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예배가 나에게는 편하고 나에게는 그게 더 추운데 예배당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은혜스럽대요. 그래서 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대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네. 맞는지 틀리는지는 일단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성경을 보니까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려라.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인터넷을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죄를 범한 거예요? 예? 그렇죠. 2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본인은
정말로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이 계명 절대 안 해. 내가 뭐 새 형상을 만들었어요. 뭐 십자가 형상을 놓고 내가 절을 했어요. 나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은혜 받고 나름대로 나는 철저하게 예배를 안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얼마나 불편하냐, 얼마나 편하냐, 또는 이렇게 드리니까 너무 감동이 있냐, 이렇게 드리니까 감동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배의 요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일이 불편한 게 있어. 그러더라도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면 불편해도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는 현대 사회에서 그게 뭐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뺍시다. 그걸 고칩시다. 바꿉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물론 바꿀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이 바꾸더라도 계시 안에서 있다면 바꿀 수 있지만 계시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그거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교회의 유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예배 형태가 고객 중심으로 바뀌어. 예배 중심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시 중심으로다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고객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자꾸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안 나와. 그러니까 좀 더 흥미로운 예배를 하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고 뭔가 마음을 열고 뭔가 재미있고 흥미롭고 뭔가 그런 영적인 구미를 땡기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바꿔버리고 있어요. 이게 고객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내가 그래 지난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예배보다 새롭게 바뀐 예배를 드리니까 더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더 감동을 받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계시에서 어긋난 일들인 거예요. 그러면 감동을 받고 황홀하고 아무리 그러더라도 그거는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도 이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합신의 교단신문인 개혁신보의 사설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설을 제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의역을 해봤어요. 사설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개혁주의라는 거하고 복음주의의 차이점이 뭐냐.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갈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개혁주의예요. 그리고 복음주의는 개혁주의와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합신이든 합동이든 통합이든 더 나아가서 감리교든 또 순복음이든 또 여러 교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파 교단들이. 그 모든 아우르는 교단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면 구령운동에 동의하면 그냥 복음주의라 이렇게 폭넓게 설명하는 걸 복음주의라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주의는 개혁주의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훨씬 넓은 거고 개혁주의는 훨씬 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설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개혁주의하고 복음주의하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신학의 출발이 신론적 접근이냐 인간론적 접근이냐. 신학 자체가 신론적으로 출발하는 건 개혁주의고 인간의 구원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 개혁주의의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주의의 고민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개혁주의는 먼저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 비슷하지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어떻게 드려야 돼요? 개혁주의는. 그렇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온 예배가 무슨 예배냐면 구도자 예배라는 게 생긴 거예요. 미국의 새들백 교회나 윌로크릭 교회 이런 데는 구도자 예배라는 예배를 드려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안 와. 너무 딱딱해. 맨날 뭐 성삼위 하나님 이런 예배들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는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뭐 청바지 입고 같이 춤추고 뭐 연극을 하고 뭐 이러면서 구도자 전도 대상자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오네? 많이 오네? 교회가 부흥되네? 그래, 이 예배가 맞는 예배다.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복음주의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새들백 교회를 또 윌로크릭 교회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탐방을 간 거예요. 가봤더니 너무 성들이 많이 오고 너무 감동을 받고 그냥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야 그래 구도자 예배를 드리지. 구도자 예배를 드리니까 성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예배를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바꿔요. 아마 오늘도 그런 구도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이 예배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으느냐가 목적이 다른 거예요. 물론 복음주의라 해서 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를 드린다 해놓고도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 이게 목사님 이거 불편한데 이거 뺍시다. 목사님 이거는 왜 합니까? 더 그냥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물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단히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러더라도 이 예배 요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인가를 두렵고 떨림으로 고민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 가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제사장이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여버리셨어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들이 죽었다. 뭐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방법으로 드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정해진 예배 요소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 이것이 계시 안에서 만들어 놓은 예배 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순서 하나하나에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뭐 이건 그냥 대충 해도 돼 이런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하고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요소를 우리가 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요.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우리가 혹 이 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중심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주신 그 예배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계명을 어길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